오늘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역경 중에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져 죽기를 원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않고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서 오직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기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기도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갓난아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상태로 기도해도 그저 오직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어린아이였을 때는 들어주시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우리가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옳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자기 생각엔 거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풍랑을 만나도 그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닷속에 던져버리라고.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겠나이다. 완악하죠. 예, 완악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월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비로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가 감쌌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했던 요나.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죽으려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렀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고통 중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만 고통 중에 있는 요나. 이는 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내입니다. 버려도 그만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오래도록 그 땅의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땅의 뿌리, 땅, 구덩이 모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죠. 스올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는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표현이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 아니면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호소,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사모했던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 시편 30편이죠. 2절 이하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찬양하되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라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수월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 진퇴양난, 완전히 공고한 상태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룬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흑암과 사망 어둠 속에 있던 죄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죠.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을 받는 것이고 생명으로 옮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죄와 욕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죠. 이런 게 겸손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나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은혜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언약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처럼 요나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은 역경이 다가올 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 좀처럼 겸손해지기가 어렵죠. 예.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주 교만하죠. 완악하고 고집세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면으로 거역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찌 자신의 신의 말을 어기고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인 사사인 삼손이 있었죠. 엄청난 괴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사입니다. 평소에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여인이죠. 유혹을 받아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불려나가서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기도하는 삼손. 삼손의 기도가 사사기 16장 27절 28절이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재 우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래서 집이 무너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아쉽죠. 예. 그 이전에 나시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의 의미,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겸손의 기도는 겸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고통 중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가 없이는 절대 못 이겨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해 가야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 성전에 미쳤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경과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성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진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성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거 우상이죠.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 고백은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은 좀 그들과는 다르다,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요나 자신이 곧 우상 숭배자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넘쳐나요, 언제나. 근데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졌어.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만, 그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이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런 시련과 환난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겸손이죠.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만하고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속죄와 감사제, 화목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고백. 서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맹세도 하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서원하게 돼요. 그 서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런 건 소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과정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이 될 것이고 이걸 지켜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성취성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을 갚는 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함으로써 언제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야겠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게 토하니 육지에 토하게 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비로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서원하고 맹세한 요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랑, 큰 물고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세요.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니느웨로 가서 악하고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다.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요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8절이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세요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기적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의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뜻을 돌이키시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재앙이 멈췄으나 북이스라엘 백성들 동시대에 함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계속 외쳤죠. 회개하라고. 그런데 정작 본 백성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네. 돌이키질 않아. 이방인들은 회개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그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보세요. 니느웨, 아수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을 때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죄를 당하고 아수르에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완악한 이스라엘 결국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죠. 이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정죄와 비판을 당한 정죄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본 백성 이스라엘은 돌이키질 않아. 이것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이키지 않더라. 그냥 완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이나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회개의 말씀을 들었죠. 아모스에 의해서 혹은 요엘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시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본 백성은 거절하고 이방인이 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련과 고난과 절망에 떨어져야 기도하는 연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연하와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중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자녀답게 정체성과 사명을 성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